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과 동행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한 말입니다. 그녀는 1880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사회운동가, 또 작가, 정치가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생후 19개월 됐을 때에 병을 앓았습니다. 뇌척수막염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시각과 청각과 언어 장애를 겪게 됐습니다. 자기가 기억을 더듬어 봐도 자기가 본 적이 없는 거죠. 빛을 본 적이 없는 그와 같은 암흑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905년에 그녀가 출판한 책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리라.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나는 근데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녀가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볼 것이고 둘째 날은 밤에서 아침으로 변하는 이 기적을 볼 것이고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를 보면서 내가 이런 어떤 보는 것의 즐거움을 내가 누리길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이 사람이 그토록 소원했던 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했던 일을 우리는 오늘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고 밤에서 어둠이 이제 거치고 환한 새날이 주어지는 그것을 내가 볼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그것을 내가 보면 좋겠다 했던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오늘도 다 누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연 우리 삶에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또 기쁨이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믿음은 본질적으로 리스크를 수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내 삶은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광야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40년 고난의 시간이기도 했죠.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말은 어느 말에서 왔느냐 하면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광야, 고난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이 광야, 그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고난만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곳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말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갈릴리 바다가 그와 같은 장소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계수했을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였습니다. 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15,000명, 20,000명까지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고 12광줄이 남긴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중에서도 특별한 것은
대부분의 기적은 다 예수님 홀로 행하십니다.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거나 병자를 고치시거나 귀신들 쫓아내실 때 다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혼자 하세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에 제자들도 함께 동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것을 들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 너희들이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15,000이나 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풀밭에 잔디밭에 앉아 있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과 생선을 나눠주는 제자들, 한 사람에게 나눠줘도 끝나야 되는 그 정도의 많지 않은 음식입니다. 근데 나눠주고 나눠줘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싸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 하실 때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눠줘도 사라지지 않는 그 같은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여든 군중들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을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십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군중들도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일이 잘 될 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거나 인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미 제자들이 탄 배는 갈릴리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죠. 어떤 위기일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노를 젓겠죠. 근데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거스려서 계속해서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풍랑 가운데 이제 파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고생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물 때 제자들을 보내셨으니까 그리고 꽤 2시간 정도나 3시간 정도는 그냥 순조롭게 항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다 가운데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그 시간이 언젠가요? 밤 4경쯤에 찾아가십니다. 밤 4경은 어느 때쯤이 됐을까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밤을 4등분해서 그들이 불렀는데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4등분하면 3시간씩 나눠서 6시부터 9시까지가 밤 1경입니다.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고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이고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두울 때 일어난 일이니까 새벽 3시나 4시나 아마 그때쯤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밤 8시, 9시부터 아마 풍랑을 그들이 겪었겠죠. 한 6시간, 7시간 정도 바다 위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도 꽤 있었죠. 근데 그들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심한 위기 가운데 그들이 처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뭔가요?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깜짝 놀랍니다. 유령이다. 그리고 놀라죠. 왜요?
그들은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바다 위를 걸어서 누군가가 온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이 반응할 수 있고 그들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유령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탈진해 있고 생명이 위태로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놀라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공포 가운데 자기들의 삶이 곧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와 같이 풍랑 가운데 있는 배와 같은 우리 인생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나니,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I am이에요. I am. 근데 이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할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등장합니다. 3장 14절의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나를 보냈고 구원할 계획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했을 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이 구절의 각 줄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는 말의 각 줄을 보면 히브리어로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곳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거듭거듭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 밝히신 이 하나님, 그분은 바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명칭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적용하시는 거죠. 나다, 에고 에이미, 나다. 내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도 이 풍랑이 두려우냐, 바람이 무서우냐 걱정할 필요 없어. 나야. 내가 바람을 다스리고 내가 풍랑을 다스리고 바다를 다스리는 주님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실 때 그들에게 다른 것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 우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다운.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 떨면서 주님을 보았고 그냥 배 안에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서 오라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갑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 그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도무지 불가능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5,000명, 2만 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줄이 남기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확신하여
나로 오라 하십시오. 오라 할 때 담대히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 위를 걷습니다. 얼마나 황홀한 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도무지 불가능한 그와 같은 일을 주님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뭔가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람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죠. 야, 이러다가 내가 빠져 죽겠구나. 바람을 보는 순간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것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볼 때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삶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베드로가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짧게 간구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를 물 위로 다시 올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생한 그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자기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삶의 원리를 그는 배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훈련의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진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냐, 큰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이 아예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기도원 300용사 우리가 9월부터 해서 11월까지 3달에 걸쳐서 수요일에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를 합니다. 보통 수요일 때보다 그때는 더 많이 나오세요.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말씀도 듣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밭에 심고 물을 주고 기도하면서 열매가 맺히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이 3개월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이 참 많은 그 같은 시간들이죠. 그때 몇 년 전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적으로 알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이 결단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 이 결단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행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주석가들이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 하십시오 라고 했던 베드로,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의심하여서 물속에 빠져 들어간 이 베드로를 보면서 무모한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19세기의 주석가들의 글을 보니까 베드로 무모한 행동을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주석가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찰스 벌전 목사님입니다.
1834년에 태어나서 1892년에 세상을 떠난 영국 목사님이죠. 설교자의 왕이라고 불렸던, 런던에서 정말 많은 대중 앞에서 설교를 했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설명을 보니까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반석이에요. 바위 아니에요? 바위, 돌을 물속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라앉죠. 쭉 가라. 베드로, 그가 요청했던 것 무엇인지 자기는 알지 못한 채 그와 같은 부당한, 어찌 보면 믿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요청을 했다라고 그렇게 적어요. 돌을 던지면 물속에 가라앉는 것처럼 자기가 그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요구를 해서 결국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무 가혹한 평가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주님이시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고 주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도 다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와 같은 요구를 했고, 이 베드로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어려움을 보면서, 바람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 의심했던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더듬어 보면, 아니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흔들리고 힘들고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넘어지고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의 마음에 100%의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허락된 작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베드로는 배 속에 있었던, 배 안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 위를 걷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을 붙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이후에도 베드로의 삶은 어땠을까요? 많은 위험이 있었겠죠. 선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는 많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물 위를 걸으면서 주님을 보면서 갈 때는 빠져들어가지 않았고, 그러나 바람을 볼 때 자기의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는 교훈 삼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일생에서 가장 영광의 시간이었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누리는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생은 무모한 과감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헬렌 켈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노아,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이 뭡니까?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게 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손가락질합니다. 저 노아 쟤 미쳤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통해서 그와 가족을 그리고 많은 동물들을 구원하시는 그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모세,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에서의 생활을 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두려워하면서 머뭇머뭇할 때 너희들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늘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감당할 거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했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철병거들이 많은 도무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그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 그 중에는 다윗의 형들도 있습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너 정말 어린아이가 객기 부리는구나 라고 하는 말로 자기 동생을 비난한 그 같은 형들과 달리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섰던 다윗, 그 또한 무모해 보이는 믿음의 그 같은 모험을 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영적인 전투를 벌였던 엘리야, 그리고 왕으로 그냥 입 딱 다물면 자기가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는다 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졌음을 알고도 그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던 다니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사자보다 더 크고 또한 왕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드러낸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믿음이 크냐 작으냐에 상관없이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몸부림이 있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떼는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세상을 떠날 때 후회하는 공통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하는 그 후회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후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배 안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여 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을 행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거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 만드셔야 그 상황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주님의 동행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믿음, 그것이 행사하는 믿음이 될 때는 결코 작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94편 17절부터 19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발이 미끄러질 때, 근심이 많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인자하심 또한 주님의 위안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던 바울사도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난의 자리에서의 고백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의 어떤 결단, 내가 더 단단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항상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더 좋은 것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 삶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그것을 아는 차원에 머물지 마십시오. 느끼는 차원에만 머물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내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유한한 삶에서 차차 차선을 선택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기뻐하실 최선을 선택,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